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보혜사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이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제 곁에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법정 용어입니다. 이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우리 곁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을 이제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변호사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변호사는 그냥 오늘날처럼 그냥 변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옆에서 조언하고 나를 위로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조언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귀에 속삭여주는 조언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오해하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초신자 때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무슨 무당이 이제 신내림 받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무슨 신내림 받는 것처럼 이것은 무슨 신기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막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처럼 막 그렇게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사역자나 뭐 목사님들이나 이제 성령을 받는 거지 우리 평신조들은 이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제 성령님을 무슨 어떤 에너지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배터리 충전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을 내 안에 이렇게 충전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서 어떤 파워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제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무슨 뭘 충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다 이루셨죠. 성취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그 구원을 한 명씩 적용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것이 뭐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우리에게는 뭐 아무런 감격이 없겠지만 이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오신 적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성령 혹은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여호와의 영이 누구 위에 임해서 잠깐 어떤 일을 하고 끝나면 이제 떠나가셨던 것이 그게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셨던 방식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를 하다가 결국 이 구원에 관해서 제가 연구한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지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게 된 자들만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상은 그를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 그리스도와의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이 이 세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관계는 우리가 세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일은 사실 천국 가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또한 천국에서도 계속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롯이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이 성령을 알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의 말씀에 따라 이 세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또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게 됨으로 그를 알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내 안에 성령님을 발견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곧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또한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 누군가가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에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의 약속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그가 명하신 그 새 계명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능히 성령님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나는 단순히 그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뭐 성령 하나님이 뭐 내 안에 충만하는 것 그거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냥 가끔씩 그 에너지가 필요할 때 뭐 그때 뭐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뭐 헌신을 한다거나 해서 그때 가서 이걸 충전하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그냥 내 힘으로 살다가 그러다가 뭔가 큰 일이 닥쳤을 때 뭔가 큰 능력과 파워가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막 가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성령님을 충전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탑하고 해결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본 적도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면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새 계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내 안에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다름 아닌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에 우리는 성령님과 교제할 때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것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큰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것은 경험해 보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마 이런 것이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 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막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이 새 계명은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지금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누가 해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그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정말로 진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정말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저 모습이 결국 나와 같은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은데 저와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를 사랑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을 또한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를 만나고 그로부터 그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우리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곧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난 자는 그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발견되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세상의 그 무엇 때문에 근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또한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어떤 권세와 권력도 누구의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권세를,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는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입장에는 저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저 멀리 지금 나를 안 보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할 때마다 너희는 너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지. 세상에 주는 것은 그냥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있을 때는 좀 기뻤다가 없을 때는 좀 슬퍼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나는 가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평안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이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저는 이것을 구원의 감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의 감격 그러는데 결국 그 구원의 감격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발견했을 때, 나를 구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발견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발견한 그 감격이 내 안에서 가슴 벅차오르는 것이. 그럼 이제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는 하는 걸까? 진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해 보면 합니다. 아니,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만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까지 한 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보신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까지 성령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좌절시키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새 계명을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특별히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이 진리가 무엇인지는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 진리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이 진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우리 다산동행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임금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묻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